지난 여름에는 참 더운 여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이 더 오히려 시원할 편이다. 앞으로 가면 여름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더워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엊그제와 같은데 다음 주가 되면 벌써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서 100년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로 만 106세가 되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2019년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젊을 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다. 그러나 100년을 돌아보니 인생의 모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자취였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답다. 신앙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인생 100년 돌아보니 감사밖에 남는 것이 없다. 감사가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겸손하게 만드셨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0년을 훌쩍 넘으신 노 철학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지금도 몰려들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과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허탄한 헛된 것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지 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의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비유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저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17장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어 표현한 말씀입니다. 17장에 보시면은 재림의 때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금 기둥으로 멸망당했던 노새의 처가 살았던 때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이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그것 또한 가장 좋은 길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그날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초대교회를 살았던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 그들의 마음을 고통하게 만들었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차일피일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었고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낙심하다는 말은 마음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낙심하고 두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아니할 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때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예를 들으셨어요.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을 지켜주거나 보살펴주거나 힘이 되어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너무도 부당한 일을 당한 상태였어요. 누구도 여인의 편을 들어주거나 공평하게 공의롭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인 줄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그 재판장을 찾아가던 그때 그 시간만큼은 아직도 희망이 살아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형편을 당했다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걱정거심과 온갖 불안과 질병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면 두려움과 걱정거심에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 앞에서는 그때의 부끄러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땅에 있었던 4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죽어있는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사라져 버렸을 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을 때 그들의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서머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교회였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던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들은 기도함으로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영광의 멸관을 씌움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때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임직을 할 때마다 임직표에 항상 새겨져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들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영광의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엇에 어떻게 충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는 생활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교회가 바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찰스 피니가 경험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기도의 사람, 이분은 찰스 피니가 직접 만난 사람이었어요. 한 경건한 사람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침대에 누워서 그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땠을까요?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한 채 살아가지 아니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찰스 피니가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바로 그의 아내가 전해준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나는 매일 30명의 목회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해외 선교지를 위해 주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올려드렸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곳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의 기도가 올려졌을 때 실제 그 교회들과 그 선교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온갖 질병과 걱정의심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정과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낙심을 물리치시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찾아갔던 재판장은 하필 어떤 사람이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그때에 하필 재판장에 임명했을까요? 고아와 가부들을, 약자들을 돌아보고 부당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공의와 공평하게 판결하도록 잠깐 재판장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뇌물 바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는 외면하고 들어줄 생각조차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번거롭게 하다 헬라 말은 코포소라는 말이에요. 코포소라는 말은 단순히 성가시게 했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정상적인 업무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이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집에도 찾아가고
길 가는데 갑자기 불쑥 찾아가고, 밥 먹을 때 찾아가고, 밤에 잠자고 있는데 찾아가고, 꿈에 나타날 만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스토커처럼 끝없이 찾아가고 또 계속해서 찾아갔기 때문이었어요. 자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할 때에 주 오실 그날의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가난한 과부의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끈질기게 찾아가고 계속해서 끝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는 인내와 끈기와 끈질긴 그 삶이 불의한 재판장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응답이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골로새 4장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할 때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입을 열어 내 소원을 중얼중얼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성령의 뜻에 나를 처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느새 기도는 포기해버리거나 기도가 사라져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내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낙심치 않고 바르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6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유대 광야에 고통당할 때, 배신과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그런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내었을까요? 그런 고통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기에 하나님 그를 들어서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에 천둥이 내리치고 소낙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 번 기도해보고 2번 기도해보고 3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그때까지 7번을 엎드려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6번까지만 하고 중단해버렸다면 소낙비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또 돌아라. 제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와르르르 여리고가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6번만 돌고 그만두었다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병이 고침하던 나만 장군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까지 들어갔을 때 중단했으면 어떤 역사도 없었지만 6번을 내리고 7번을 마지막까지 들어갔을 때에 나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왜 많은 교인들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생각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시간에 왜 한가하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지 않았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더냐?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고 마귀에게 굴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 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자녀와 가정과 진로와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런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지체될 수 있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죠? 이 과부가 나를 풍요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리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받아야만 소원을 들어주던 악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송사를 그가 발벗고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공의로운 재판장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귀찮고 너무도 성가시고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간청하고 또 간청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의 믿지 않음을 아시고 기도하지 않는 본성을 아셨기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인을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재림 직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와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고통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건 믿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황금과 만문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물질 만능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교회는 또 어떠할까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끄트기만 가지고 있는, 그리하여 많은 이 땅에 바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희귀한 그런 신앙인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 부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의 1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지식과 이론과 교리와 관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실행하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할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까?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편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는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믿든지 안 믿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누구나 다 구원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제하고 있고 재림의 날이 임박할 때에 어둠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나 고통은 가득할 것이나 세상의 영적 잠에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까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 때 영광의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며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6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바다던 나는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생명 전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곳에서 새가족 초청하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일은 전교인 출석 전도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신 분들, 전도 대상자들 초대하셔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